예수님께서 공생의 중반기를 지나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부터는 믿지 않는 자들의 세력이 커져가며 후반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길을 가실 때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엎드려서 절하며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떠나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가르쳤지만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로 영생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영적 여행을 떠나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믿음의 세계로 우리의 영혼의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의 사역의 후반기에 십자가에 지는 일을 가르치면서 주님께서 고난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십자가로 완성하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와 연합하여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율법에 속하였으며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죄와 죽음과 어둠이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은 피조물 위에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타냈습니다. 신약 성경의 중심 내용을 기록한 바울의 사상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일생을 사도행전에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의 초기 사상은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율법사이며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율법에서 주님의 부활의 복음으로 나가는 과정을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중반기 사상은 영적 성장 과정을 강조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이 복음을 강의한 그 내용을 로마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세 차례 전도 여행에서 전도한 그 영혼이 성장하도록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하며 영적 성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로마서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의 후반기 사상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의 명령대로 천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2년 동안 갇혔으나 성령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바울이 후반기에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의 후반기 사역은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워 교회를 조직하고 또 교회법과 직분과 제도와 또 성도와 교회와 세계 우주 안에 있는 교회의 연합에 관하여 편지하였습니다. 교회에 집사와 장로와 목사를 세워 교회법을 따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도 영적 아들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할 일을 디모데후서에서 기록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의 사상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인 영생을 이루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드린 것과 같이 바울의 최종 목적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에 땅의 일에서 하늘의 일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바울도 주님과 같이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도록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편지에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갑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였습니다. 그는 율법과 계명과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며 하나님께서 복과 재물을 주셔서 또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와 영생 얻는 길을 물었으며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율법과 말씀은 완전함으로 그 안에 영생이 있으므로 그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였으나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에서 떠나 믿음으로 나가라는 말씀이고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영적 진리를 믿는 길을 가르쳤지만 부자 청년은 그 길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율법과 계명을 지켰다고 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는 길로는 가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이 복음의 첫걸음입니다. 바울의 초기 사상의 중심은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가 가진 율법에 대하여 부활의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바울은 고민하면서 갈등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그 일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초기 사상의 중심은 율법에 대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이 과정을 넘기지 못하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평생 계속 하면서 이 문제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이 문제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였고,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에서는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문제가 중요한데, 이 문제는 재물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며 부자들에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만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율법에서 믿음으로 가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말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며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일은 육신의 일이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태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였고, 나의 능력,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많은 논쟁을 하며 복음을 전하였지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다음 도시인 곤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로 할 수 없으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서구의 18세기에는 계몽주의 시대로 이성의 시대였습니다. 가르트라는 철학자는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이성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성 사람의 생각의 본질과 특성을 밝히면서 이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판단은 한계가 있고 이성은 절대주의 사상으로 발전하고 그 절대주의는 1차 세계 대전을 거쳐서 그 대전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현대에 와서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은 다원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양심에 새겨진 합리적인 판단을 따라 과학의 시대가 열렸지만은 사람의 판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이 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됨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믿음으로 성장하고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땅의 재물을 내려놓고 믿음과 영생의 길을 말하였으나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떡은 보이는 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면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 100배를 얻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얻게 하십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를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성장에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이나 40년 오래 했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 성장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믿음의 단계로도 나가지 못하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아직도 율법의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한 것 같이 신앙 성장을 말하는데 우리가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하고 또 5장에서는 믿음에서 은혜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영혼이 끝나게 되고 그다음에 영적 갈등에서 성령의 법 안으로 나감으로 문제들이 해결되고 완전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는 그런 속담과 같이 개인의 성장에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천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아직도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어린 상태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말씀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묻는 청년에게 재물에서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도록 말씀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복음으로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하늘의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신앙의 연수보다는 신앙 성장의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장성한 자들로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 부요하심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